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의 가족이 되어주셨고 실수와 실패투성이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셨고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 후회가 가득한 삶을 가장 선한 길, 가장 최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보름 정도 남았네요. 이제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여기 강단 앞에 그리고 올라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복도에도 트리를 장식하고 그리고 이 옆에 현수막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이 창문에다가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꾸민 이 가랜다도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조금 나는 것 같죠? 뭐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이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이 많은 이 시내에 나가보면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걸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보면서 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시나요? 기다려지세요? 왜 기다려지세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다리기도 할 거고요. 뭐 젊은 연인들은 로맨틱한 데이트를 기다릴 거고, 뭐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따뜻하고 포근한 가족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겠죠. 그렇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데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가요? 무슨 날이길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걸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은 생일도 아닌 자기가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주인공인 생일 당사자 없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파티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즉 크리스마스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오늘 이야기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또 하나는 그 남편인 요셉이에요. 이 두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약혼 얘기도 나오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랑 요셉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래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약혼을 합니다. 지금도 약혼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 이 당시의 약혼이랑 지금의 약혼은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을 이 개역개정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옛날에 보던 성경을 이 개역 한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개역 한글은 이 단어랑 문장이 옛날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약혼을 정혼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랑 마리아가 둘이 좋아서 약혼을 한 게 아니라 집안 어른들끼리 미리 정한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약혼하고 파혼해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약혼, 정혼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이 남자랑 여자랑 이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 남자는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랑 살 처소를 마련해요.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서로 각자의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러다가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신부 되는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집을 아버지가 거의 짓거든요. 이제 신랑 아버지가 이제 다 집이 지어졌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그러면 이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열처녀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다섯 명의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에 기름을 미리 채워뒀고,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신부는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다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요셉이랑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기간 중에 있는 거죠. 약혼의 기간.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마리아가 아마 요셉한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 당시에는 이 약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법적인 효력이 어떤 거였냐면 이 율법으로 이 약혼 기간 중에는 여자가 절대로 남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을 할 수도 없는 거였죠. 근데 그런 거 뭐 숨기면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약혼하고 신랑 신부가 서로 1년 정도 기간 동안 떨어져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 없었던 거죠. 약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랑의 관계에서 임신했다. 그러면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고요. 약혼한 사람이랑의 관계에서 임신했다 그래도 그 부모들이랑 당사자들 그리고 태어날 자녀까지도 평생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뭐 지금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한마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건 못 믿겠고 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럼 이 여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파혼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조용히 끊고 손해를 봐야겠다. 왜냐하면 결혼을 끊는 쪽에서 결혼 지참금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에 쌓여 있는 그때 20절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지금 이게 무서워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결혼 정년기를 여자는 12살에서 14살, 남자는 16살에서 18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뭐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생인데 완전 애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그러니 천사가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크리스마스는 즐거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즐거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두려움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요셉은 엄청난 손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 아이의 탄생을 그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자기의 권리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이름은 주로 아버지가 지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지금은 이 아이가 이런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가 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이 아이의 소유권이 아버지인 나에게 있다. 부모인 나에게 있다.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너의 위에 있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원래 당신에게 있던 그 권리를 아담한테 넘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짓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는 걸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땅의 모든 걸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아이에 대한 굉장한 부모의 권리인데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럼 이번에는 마리아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죠.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누가복음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마리아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말로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이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야 돼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는 걸 믿겠습니다. 마리아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크리스마스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요셉보다 더 무섭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시나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크리스마스가 즐거우세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삶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을 평생 감당해내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기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이 아기 예수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요셉이랑 마리아를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삶에도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질 거고요. 감당해야 하는 손해가 생기기도 할지 몰라요.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죠.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로부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학교나 직장에서 교회 같은데 왜 다니냐고 그런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때만 봐도 물론 이제 몇몇 교회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 대기업에서조차 교회 가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식당도 되고 도서관도 되고 대중교통도 되고 공연장도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런저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여전히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뭐만 조금 할라치면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그런다고요. 게다가 이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욕심을 부릴 수도 없어요.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아져요.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일도 생기고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전처럼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이제 어떡하죠? 난 그냥 마냥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마냥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만 빼면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는 우리한테 비난이나 손해를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즐기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니 두렵지도 않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산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도 하고요. 흰눈, 첫눈을 등장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예 그 이름에서조차 그리스도를 빼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외국에서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홀리데이라고 불러요. 해피 홀리데이. 근데 그 크리스마스에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비난과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요구하세요. 두려워요. 마리아처럼요. 요셉처럼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 한마디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한마디로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렵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노는 날이라서 즐겁고, 데이트해서 즐겁고,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즐겁고,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오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다리는 휴일로서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